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도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 즉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2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그 말씀을 하신 27절 직후인 28절 이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희게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즉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 피곤하여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그때 튀어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지만 가기 싫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축도만 끝나면 불이 나게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다가도요, 예배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뵈게 되면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지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갑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오늘 피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가도 곧 추문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꺾여지고요. 오히려 더욱 추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심으로 당신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심으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만 믿습니다. 나보다 조금 훌륭한 인물로만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세상만 보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광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천국을 맛보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오르려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원수들을 물리치셔야지 비참하게 패배자처럼 십자가를 지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 엿장수가 마을에 나타납니다. 엿장수는 아이들에게 맛보기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엿을 잘라줍니다. 엿의 맛을 본 아이들은 엿을 더 먹고 싶어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엿 사먹게 돈 달라고 쪼르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빈병을 찾아 가져가고 심지어 멀쩡한 고무신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야단 맞을지언정 엿을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서 외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은 맛을 봐야 그 음식이 맛있는 줄을 압니다. 맛을 봐야 천국이 좋은 줄 아는 것이죠. 스데반은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천국문 앞에 있는데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참 만족과 참 기쁨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33절에 보시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비한 은혜를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저들이 눈을 들고 보았더니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은혜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수, 절대적인 예수, 오직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를 부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갑자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장차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보이며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고 빛나는 하루,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